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우리가 어제까지 레위기 9장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레위기 9장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공식적인 제사장들로서 드리는 그 첫 제사를 아주 기쁘게 받아주신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면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태우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너무너무 놀랐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제사는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제사가 다, 이 첫 제사가 다 끝나려면 번제를 드렸고 맨 처음엔 속죄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고 소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는데 예를 들면 번제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만 속죄제, 소제, 화목제와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그 중에 일부를 취하여 먹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다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그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 첫 제사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10장에 와서
무시무시한 사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9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불로 나타나셨는데, 이 10장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무섭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둘 다 9장의 후반부 그리고 10장의 전반부 둘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는데 9장에서는 영광의 불, 10장에서는 심판의 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일이죠.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임을 당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지금 계속 불이 나오죠. 9장 후반부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불, 은혜의 불, 만족의 불, 이런 불이 나왔다면 지금 10장 1절과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했다.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그들을 태워 죽인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여러분, 이 분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소, 그리고 후대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것은 불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 성전 혹은 성막 뜰에 있는 제단, 혹은 우리 번제단이라고도 하죠. 자, 그것은 실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성막 뜰에 조금 더 앞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회막, 그것을 우리가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곧 텐트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짐승을 불에 태워서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막이 홀라당 다 타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 내부에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뭘 했냐면 향을 피워드렸어요. 그때에도 그냥 아무 향이나 사용해서도 안 되고 아무 불이나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불과 정해주신 향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래서 불은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거룩하게 성별된 불, 곧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성소 안에서 향품을 태워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로, 노수로 만들었겠죠. 왜? 불을 담아야 되니까. 아마도 그때 불은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불이겠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불을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집겠어요? 불 집게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제단에 불이 붙어 있는 나무 조각을 향로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를 들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데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을 피우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그 규례대로 준비된 그 향품에 불을 붙이면 은은한 향기가 그 성소와 지성소, 즉 그 성막 안을 이렇게 은은하게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십니다.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다. 그 다른 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았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향품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하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노여움을 샀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자,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첫 제사의 순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들겠죠. 왜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히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설명하고 아론과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5명의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습득했을 것이고 또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하지 않았을까? 그 답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8절부터 오늘 본문에 8절부터 11절까지 이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항상 포도주와 독주, 즉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술 자체가 사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서가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에 너와, 지금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즉 제사장들이 항상 포도주와 독주, 곧 술을 마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거예요. 뭐라고?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래야 죽음을 면한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가 회막 안에서는 아주 이상한 기능을 발휘해서 그걸 먹었다가는, 즉 술을 마셨다가는, 술을 마시고 회막에 들어갔다가는 제사장들이 그냥 저절로 죽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술이 무엇인가 안 좋은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 좋은 원인이 뭐냐? 10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죄를 속해 주셨죠. 또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신 음식을 먹는 하나님께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술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그들이 뭘 못한다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지각력이 떨어지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 직무를 잘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포도주나 독주 한 잔 정도 마셨다면 뭐 그렇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크죠. 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처음에는 사람이 마시지만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금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회막에 들어와서 나를 섬기는 일을 할 때는, 너희가 회막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거룩한 직분을 행할 때는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이 강할까요? 사람이 강할까요? 당연히 술이 강합니다. 술은 한 잔, 두 잔 마시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술이 술을 부르죠. 그래서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매일같이 회막에 들어가서, 즉 성막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이 있어요. 주로 3교대와 같이 이렇게 교대하면서 하는 자기의 순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순번이 아닐 때는 농사도 짓고 또 목축도 하고 또 집도 돌보고 또 때로는 술도 마시기도 하면서 교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순번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는 절대 뭘 하면 안 된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왜? 술은 사람의 총기를 흐리게 하고 특히 이 제사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하고 정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술에 취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겠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라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했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 일을 벌였는가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답은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하신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정확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아론과 두 형을 잃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얼마나 지금 황당하면서도 슬프면서도 괴로우면서도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불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내가 맡은 직분이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하고 복된 것이구나 하고 정말 업됐을 텐데 갑자기 그 5명의 가족들 가운데 2명이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경황이 없겠어요. 그런 그들 앞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6절과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모세가 너무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로 인해서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 살아있는 이 사람들은, 이 가족들, 이 제사장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식도 참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도 죽음을 면하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 자, 왜 그럴까? 왜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들이자 또 형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서도 안 되고, 또 나가서 회막문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장례식에 참석해도 안 되는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직 그들이 해야 할 사역이, 즉 이 첫 번째 제사의 하나의 세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슬픔과 사적인 장례와 같은 과정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만일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의 가족인 아들이자 형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슬퍼할 때는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하잖아요.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또 회막문에 밖으로 나가서 그 장례식에 참여한다든지, 이것은 뭐가 우선순위인 것입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 가족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그들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슬퍼하고 그들이 장례를 지내는 것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슬퍼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게 하라. 그러나 너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거룩한 제사장이니 너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일이니 너희는 그 일을 하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 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 내에서도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한 제자가, 여기서 제자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2명을 따로 세우신 거죠.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로 하여금 저의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의 제자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치르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비정한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례식을 치르냐 치르지 않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뭐냐면 너에게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는 것을 물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우리에게 가족이 우선순위인가? 우리에게 재물이 우선순위인가? 우리에게 명예가 우선순위인가? 우리에게 권력이 우선순위인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성별되어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의 장례 얼마든지 우선적으로 치를 수 있죠. 또 목회자들도 성도 가운데 장례식이 일어났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죠.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이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어제 9장의 내용과 오늘 10장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은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그 순간, 영광의 순간 그 다음을 조심하라. 항상 여러분, 저 놀라운 영광, 놀라운 기적, 놀라운 승리, 놀라운 업적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험이 닥쳐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순간, 그 영광의 순간 다음에 우리가 늘 겸비하고 준비하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그 다음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나라를 잘 통치하고 나라의 평화로움이 임했을 때, 그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을, 그런 시대를 경험할 때 그가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경건한 자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되는 그의 삶의 패턴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죠. 영광스럽고 평화로운 시간 다음에 오는 사탄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정욕의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합격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별되고 부름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누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시간과 경험 다음에 반드시 악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겠죠. 누구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때 우리가 술 취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술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동시에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룩함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술 취한 상태, 영적인 흐릿한 상태, 영적인 무지 상태로 우리 자신을 방치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는 것, 그 사이에서 명확히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그 영광의 불을 본 다음에 그들이 방심하고 그들이
술 취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고 죽는 것을 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늘 술 취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 있어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 다음에 오는 시험을 이겨내며 항상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술 취하지 않고 잠들어 있지 않고 늘 깨어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다. 우리가 기도하며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는,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